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목요일은 감사절이었었는데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셔서 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웃으셨죠. 아마 서로 환하게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제가 오늘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소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항상 웃고 계셔 나를 흐뭇하게 여기셔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아픈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홍콩에서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4동인가 또 5동인가 이제 불이 붙으면서 한 15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아직도 여전히 실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또 태국, 인도, 스리랑카 여기서는 연속으로 연이어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면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 1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 또 많은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집니다. 때로는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품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들 대신에 우리가 더욱더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었던 고난과 또 수고와 아픔과 희생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마다
주님께서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셨고 또 그 몸에 물도 다 쏟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 주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을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2025년의 달력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장에는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의 탄생입니다. 이 마지막 한 달력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성탄절이죠. 뭐 작은 가게를 하든지 어쨌든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목을 꿈꾸면서 이 날을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고 또 연인들은 나름대로 사랑을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그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제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이 그 날의 시작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되면 좀 들뜨게 되죠. 이것저것에서 소란스럽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성찬들의 연말 연초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기도 하고 들뜨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캐롤송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성탄 장식이 이제 곳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캐롤송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성탄 장식도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는 글쎄요,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을런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날 성탄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혹여나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세주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는 예전과는 뭔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서워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란히 걸었었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기척만 들려도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뱀이 말했던 것처럼 예전과는 다르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죄롭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해 보니까 상대도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맞습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숨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통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통입니다. 꽉 막혀서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불통이 죽음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은 인간, 하나님과 불통된 인간, 가능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보통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그럼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Anno Domini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BCE 그리고 CE라고 하는 말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먼이라는 말을 제가 크라이스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역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대의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던 메시아를 믿으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C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AD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누구들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었던 내용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경험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통할 때 진정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 중에도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든 다음에 얼마나 지나서 하와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과 동등한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 하와를 영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지능지수라고 하는 IQ가 있죠. 감성지수라고 하는 EQ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수인 SQ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IQ, EQ, SQ가 뛰어나고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과 가장 닮았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거니시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다가가서 언제든지 교제하고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습니다. 숨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니, 끊어져 버렸어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금 예전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친구처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셔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지내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때문에, 또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을 주장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향기로운 노년을 위한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제가 책을 올려놨는데요.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의 꿈이 더 소중하다. 젊었을 때 꿈도 소중하지만 노년에 꾸는 꿈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고집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이 됩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노년의 삶이 보다 더 향기로워지기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 26가지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함부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소통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벽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는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만 평가하다 보면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은 일종의 선전포고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잘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의 소통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이제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르게 얘기했죠.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게 해요.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죽을까?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가올 때 그냥 다가오지 않고 성경을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성경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이 참석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저거를 모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땅이나 건물 이런 재물들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도 바칩니다. 남편도 바쳐요. 아들도 딸도 바칩니다. 아니 때로는 그들을 버리면서 교주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렇게 지성과 이성은 물론이고 영성도 잃어버립니다. 비도덕적이 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둘 사이에 누가 끼었습니까? 사탄이 끼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려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존재가 없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생명나무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생명이며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통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아들을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먼저 움직여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